오늘은 창세기 24장 세 번째 시간이면서 본문은 마지막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는 24장 뒤에 있는 부분과 25장 첫 부분을 제가 섞어서 2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세 번째 시간으로 리브가를 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가나안 헤브론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도착한 다음에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소녀 리브가를 만나요. 그리고 그 리브가가 자신과 낙타들에게 우물물을 길어주는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머리 숙여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27절이죠. 24장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종은 가나안 헤브론을 떠나서 리브가를 만나는 여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느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끊임없이 받는 분이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느꼈던 것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끊임없이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복, 인도, 형통,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끊임없이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복, 인도, 형통,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잘 생각해 봐요.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겠어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복, 인도, 형통, 그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걸 다 내 힘으로 해내야 되고 그래야 형통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다 내가 해야 되면. 내가 아니면 우리 집안 무너져,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있어서 지금 이만큼 사는 거야, 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자기가 병들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 그것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사람, 그 사람 하면 복, 인도, 형통, 이 단어가 생각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쌀 한 톨, 물 한 방울을 위해 그것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내가 한 번도 수고해서 만들지 않아요, 그거를. 그런데 그 쌀 한 톨과 물 한 방울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복과 인도와 형통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깨달은 게 뭐냐? 바로 이걸 깨달았다. 하나님의 복과 인도와 형통함을 깨달았던 이때에 이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와 대화를 다 마치고 나서 리브가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자기 집에 달려가 지금 자기가 만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대화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알리게 됩니다. 리브가의 전언을 받은 리브가의 가족들이 운물로 달려나왔어요. 29절에 보면 그 중에 그 집의 대표로 보이는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달려나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29절 보세요.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운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여러분, 리브가의 집안에 많은 가족들이 있었을 건데,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다 있었을 건데, 그의 오빠가 라반이 그 운물로 달려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이르렀다는 말은 라반이 그 리브가 집안의 대표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라반이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아닌 리브가에게 주목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여동생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종, 낯선 사람 때문에 여기 왔는데 막상 라반은 그 낯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리브가를 바라봤어요. 근데 리브가의 무엇을 봤냐면 리브가의 코에 걸려있는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아무리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약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환대해도 늦지 않을 건데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라반이 그 은물가로 달려와서 아브라함의 종보다 리브가의 코걸이와 손목걸이에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먼저 봤다는 이 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리브가의 코걸이와 손목걸이는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보물이에요. 라반은 그런 데에 관심이 많았다는 뜻 아닐까요? 여러분도 사람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봐요? 손에 뭐 고리 없나? 반지는 어떤 거 꼈나? 시계는 못 꼈나? 옷은 뭐 입었나? 들고 있는 가방은 뭔가? 구두는 뭐 신었나? 이런 거 보잖아요, 사람 처음 볼 때.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런 게 판단 쓰잖아요, 외모를 보고. 라반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라반은 약간의 경계심을 갖고 확인 절차, 약간의 그러한 절차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고 왜 밖에 서 있습니까? 우리 집에 얼른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 방도 준비했고 낙타의 처소까지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언제 다 준비했어요? 지금 달려나왔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반이 이렇게 환대한 이 모습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창세기 29장에서 또 말하겠지만 창세기 29장에 가면요, 훗날 라반은요 이삭의 아들 야곱, 조카죠, 자기 조카가 브엘세바에서
하란에 있는 자기 집으로 형 에서를 피해 도망왔을 때 그때 역시 따뜻하게 야곱을 맞이해줘요. 창세기 29장 13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다. 언제 야곱을 봤다고 이렇게 안고 입맞추고 이렇게 환대하냐 이 말이에요. 사실 라반의 관심은요, 리브가의 코와 손에 있는 금 부치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라반이 조카 야곱이 하란에 있는 자기 집에 도망쳐 왔을 때에도 그를 그렇게 극진히 환영한 이유가 뭘까요? 라반은 야곱의 집이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형제간에 돈이 없는 형제가 있으면요, 다른 형제들이 불편해해요. 나쁜 얘기지만 형제지간에도 돈이 없고 가난하면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 하란에 남아서 살던 아브라함의 동생과 다른 가족들은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떻게 보면 나그네처럼 산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동생들, 다른 가족들은 하란이라고 하는 물질 문명이 발달한 그 도시, 하란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 도시가 하란이에요. 갈대아 우르와 견줄 만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같은 문명권에 있었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오늘날로 말하면 번영한 도시예요. 보통 번영한 도시에는 세상의 문명이 지배합니다. 우리는 그걸 물질 문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동생과 그의 가족들은 하란이라는 이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세상에 물들어 있었다, 그런 말이 돼요. 라반의 이와 같은 행동과 이의 물질주의적 성향은요, 나중에 성경을 읽고 아시는 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나중에 야곱과 재산 다툼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도망가는 야곱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한 것 역시 라반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였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끝에 가면 야고보 사도가 경건이 뭔지를 설명해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 뭐냐? 그렇게 말하다가 2장 1절에 가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 뭐냐?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 이하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경건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금지법은 이런 거죠. 이런 걸 보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돈이 많으냐 적으냐로 차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속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 쓰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 역시 그렇게 할 때가 없었다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사람을 외모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리브가만이 아니라 라반도 그 하란에서 나와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라반도 리브가가 나올 때 같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라반은 안 나오고 리브가만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러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 그전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은유, 메타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점에서 라반도 나왔어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라반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야곱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라반이 나오지 않고 살고 있는 그 하란 지방으로 돈밖에 모르는 이 라반에게로 야곱이 가서 거기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라반의 이와 같은 환대에 아브라함의 종, 이 늙은 종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에서 잘 차려놓은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말했어요. 그게 이제 34절부터 49절까지, 제가 이 성경 구절은 다 생략한 거예요. 반복되는 얘기니까. 34절부터 49절까지 아브라함의 종이 한 말, 간증이에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셨다. 35절에 보면. 두 번째, 내 주인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42절과 48절. 세 번째, 이제 당신들이 답할 차례인데 리브가를 내 주인 아들의 아내로 허락할 것인지 아닌지를 yes, no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49절에서. 여러분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50절 첫 구절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요청에 대한 리브가 식구 대표의 답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50절 보세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무슨 말입니까? 라반과 부두엘의 답변은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스노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종은 엎드려 하나님께 절하고 경배하고 자기가 가져온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와 라반과 어머니에게 줘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 이야기에서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의 이름이 나오지 않거나 라반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아마 부두엘이 그 당시에 이미 죽었었거나 어떠한 이유로 가정의 대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앞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기로 결정한 이후에 리브가 가족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이 되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는 떠나겠다는 거예요.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55절에 보면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서둘러 가냐고,
며칠 좀 더 있다가 떠날 것을 권유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지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 주인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지금 떠나면 언제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을는지 알 수 없어요. 한 달을 걸려서 온 길이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왕래가 쉬웠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족들과 이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별 여행도 잠깐 하고 밥도 좀 같이 먹고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창세기 24장의 이 모든 이야기는 겉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이야기,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러한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란과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성령의 보증을 받는 즉시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메타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서서히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 즉시 우리는 성령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즉시 가겠다고 하는 이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의 가족들은 지금 리브가와 이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체할 수 없어요. 이런 거죠. 예수 믿지 않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는 것은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과의 이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나 세상이 너무 아쉬우니까 내 세상과 좀 이별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 하고 무슨 그런 기간을 갖는 법이 없어요. 어느 날 순간 그냥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나 세상에서 하던 거 이거 좀 아쉬운데 이거 조금 더 하다가 그리고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원리적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세상과의 이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이별 시간은 필요하지 않지만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이런 거, 내가 오늘부터 이거 끊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하는 거지. 서서히 하는 거 없어요. 서서히 해서 되는 거 있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그 밤에 끌어내서 악을 저지르기 위해 롯의 집문을 찾기 위해서 헤맬 때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막 헤맬 때에 천사들이 그 롯의 집안에서 뭐라고 말해요? 롯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속한 자가 있으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너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곳에서 지금 당장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떠나지 않자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강제로 붙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끌어내서 바깥으로 내보내요. 왜냐하면 소돔 성은 그 다음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산화될 거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 다 죽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바벨론이 망할 때도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야 사는 자들이에요.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땅에서 나와야 살고요, 소돔성에서 나와야 살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살지 거기에 남아있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 세상에서 나와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요, 이유가 단순해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재앙을 받아 멸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재앙을 받아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것을 늘 보여줬어요. 지금 하란에 있는 나홀성에 있는 리브가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결혼식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예요.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이 이제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요. 늙은 종이 지금 당장 가겠다고 하니 이제 그 사람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당사자가 리브가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58절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네, 가겠나이다. 여러분, 리브가의 이 대답은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 지금 신랑 되시는 예수께 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리브가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세상 하란을 떠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가겠느냐? 네,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리브가가 무슨 시집 못 가서 안달난 여자도 아니잖아요. 왜 당장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리브가가 하란을 떠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떠나야 사는 거예요. 놀랍게도 리브가는 네, 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결단하는 모습이에요. 내일 하겠습니다. 좀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리브가 그렇게 하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이러한 결단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그것은 하란에 계속 머무는 것이고, 그것은 고모라에 그냥 머무는 일이며, 그것은 바벨론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것은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가겠습니다라고 한 다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리브가의 가족들이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리브가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는 말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이 60절입니다. 보세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보통 딸을 시집 보낼 때, 아니면 여동생을 남의 집으로 시집 보낼 때 축복의 말을 한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너 가서 예쁘게 살아라. 몸 조심해라. 건강하게 잘 살아라.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내가 너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게.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의 가족은 이러한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해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너 가서 애 많이 낳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것은 전혀 결혼식과 무관한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구속사의 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는 얘기예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시고 사레는 사라라 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에게는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너의 몸을 통해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자손이 어떻게 번성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시가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한다고 언약하시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는데 그게 뭐죠?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오늘 리브가에게 축복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는 목적,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원수의 성문을 때려 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를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씨와 그 씨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한 점에서 영적인 전쟁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씨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씨를 대적하는 세력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셋째 날 창조한 게 있어요. 뭐 창조했어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해요. 그리고 같은 장 29절 30절에 가면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씨 맺는 채소와 씨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거리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씨 있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먹거리로 주지만 짐승들에게는 씨 없는 풀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먹거리로 주시고 짐승들에게는 씨 없는 풀을 먹거리로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왜 짐승들에게는 씨 없는 풀을 먹게 하고 사람은 씨 있는 풀을 먹게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날 짐승들이 먹는 것과 사람들이 먹는 것이 이렇게 구별되어 먹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별 없이 다 같이 먹어요. 씨 있는 것도 먹고 없는 것도 먹고 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성경이 왜 이렇게 구분하여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씨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 맺는 그러한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이 씨는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온 이 열매 맺는 씨, 이 씨는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면 여자의 후손할 때의 후손이라는 말로 똑같이 쓰여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할 때에 그 후손이 씨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씨와 후손이 같은 단어,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여러분, 이 씨와 후손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다 알지만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씨 가진 풀과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살아요.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같은 얘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사람은 이 생명의 떡,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는 이 음식들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빨리 죽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음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생명의 떡을 먹으러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문 60절에서 리브가를 가족들이 축복하면서 했던 말,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내 씨, 내 후손이 이긴다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 이 말은 그 성을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이 전쟁은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날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대적하는 원수 사이의 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 원수를 쳐서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리브가를 통해 태어날 자손이 누구이겠어요? 바울 사도는 그 자손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써 있는지. 처음에는 씨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다가 신약에 오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다 말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리브가를 통해 태어날 후손이 누구인지를 이제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리브가의 후손이 누가 태어날 것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리브가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태어날 거냐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난 뒤에 리브가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영적인 전쟁에서 최후 승리자가 정말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추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디에서 원수의 성문을 정복하고 깨뜨려 부시고 다 점령하셨어요? 그 사건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정표예요.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영적 전쟁 그러면 땅 밟기 같은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땅 밟기 해본 분 있어요? 땅 밟기가 그게 영적인 전쟁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을 빙빙 돈 것처럼 땅 밟기를 하면 그 원수의 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구약은 다 은유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상들이 정월하고 정월 대보름 사이에 했던 세시 풍속 중에 하나가 지신 밟기가 있어요. 지신, 땅의 신을 달래는 거예요. 이거 밟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거예요? 우리 마을에 올해 평안도 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신들을 달래는 샤머니즘이에요. 땅 밟기가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지신 밟기가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샤머니즘으로 포장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땅 밟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겨야 돼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희생당한 어린 양의 방법으로 이겨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땅 밟기가 아니라 희생당한 어린 양의 방법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면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보는데 그곳에서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자 둘러선 모든 하늘의 성도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의 주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당시 지상의 교회는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늘의 교회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격려한 거예요. 힘내. 지상의 교회는 이렇게 숨죽이며 살지만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어. 요한아, 이거 봐라. 그게 계시록 5장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환상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나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죽으심으로 이겨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내가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거는 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꼭 살아서 이기려고 그래요. 그건 다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이기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매 순간 나를 희생하고 버림으로 이겨요. 나의 힘을 키우고 숫자를 늘려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 버려서 이겨요. 이게 십자가의 승리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란 땅에서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를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축복했어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고 축복했어요. 이것은 리브가의 인생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그 거룩한 증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리브가의 인생은요, 그래서 사람의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이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매 순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자신이 낳은 아들을 통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십자가의 승리를 미리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리브가의 대답에 녹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리브가에 이어서 우리가 그 대답을 할 차례예요. 아브라함처럼 가겠느냐? 리브가처럼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그러셔야지. 이럴 때는 아멘을 왜 안 해요? 이럴 때는. 제가 여기다 원고에다 다 써놨어요. 크게 아멘 할 것이다. 한 명도 안 하네. 일부 예배는 몇 명이 했어요. 아멘이라고. 근데 이분은 조금 찬송하다가 아멘 하지 말고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세요. 하라고 해서 또 하는 것도 뭡니까? 속으로는 다 아멘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겉으로만 안 하지 우리가. 여러분, 리브가처럼 믿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할 때에 네,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린 양의 죽음이 있는 희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은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고 얻는 승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이 한 주간 그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선 리브가를 축복하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리브가처럼 떠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것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했던 축복의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의 말만 하지 말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같이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함께 격려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이 길을 끝까지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